창세기 39장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봉독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려면 37장부터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12아들들 가운데 그 10아들을 일하러 보내지요. 양치러 저들을 보내었을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이 11째 아들 요셉에게 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보고 와라.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라 하면서 이제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데 그 땅이 세겜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겜 땅에 가서 형들을 못 만납니다. 그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봤더니 형들이 세겜에서 떠나 도단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머물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요셉이 도단으로 가는데 형들이 도단에서 저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때 이 형들이 그 요셉 동생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배가 다른 형제들이지요. 12아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야곱이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아준 아들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하고 애정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특별히 대우하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간이 편애지 않습니까? 형제간을 두고 부모가 편애를 하니까 시기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형들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요셉이 아버지한테로 쪼르르 달려가서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도 밉상인데 무슨 숨길 만한 일이 벌어지면 아버지한테 가서 다 고자질하니까 그것도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러다가 결정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꿈을 꿨다는데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곡식단은 바짝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더이다. 그 소리 듣는 순간에 형들의 감정이 극도로 상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상했는가 하면 저걸 죽여 없애야 되겠다. 꼴보기 싫은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형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형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요셉이 도단이라고 하는 땅으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보급할 것도 가지고 형들 소식도 안부도 듣고 보고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꼴보기 싫고 죽이고 싶도록 미운 동생 요셉이 저기 오고 있다 하고 저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12형제들 가운데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장자, 큰 아들입니다. 집집마다 형제간이 여럿이 있으면 맏이 있지 않습니까? 맏딸, 맏아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본능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염려하고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을 맏이에게 심어주셨어요. 둘째, 셋째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걱정을 맏이가 해요. 물론 모든 집안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맏이들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어떤 염려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들이 좀 남다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루벤은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자고 결단하고 이 일을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에 루벤은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했는가 하면 아버지 야곱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물론 자기도 그 요셉이 하는 일을 보면 정말 미워요. 시기심이 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만약에 우리 동생들이 얘기하는 대로 죽여버리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한평생에 그 사랑했던 아들을 가슴에 묻고 한 맺힌 인생을 살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시리라 이것을 생각했더니 루벤은 동생들이 하자는 계획을 그대로 순순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37장의 21절 22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22절에 피를 흘리지 말자,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르우벤이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미운 것은 나도 마찬가지지만 죽일 것까지야 뭐 있냐. 그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세월을 보낼 생각을 하니까 맞이인 내가 이 책임감이 있어. 그래서 요셉이 밉더라도 죽이지는 말고 저기 구덩이가 있으니 거기다가 옷 벗겨가지고 밀어 넣어 버리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동생들의 그 흥분된 감정이 조금 가라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르우벤은 내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동생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일단 한풀 꺾어 놓고 진정시켜 놓고 동생 요셉은 살려 놓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요셉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옷 입혀가지고 얼른 아버지께로 도망가라고 살려 보낼 계획을 르우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형제들하고 르우벤이 형제들 그 무리에서부터 떨어져 다른 곳에 가 있는 동안에 이 형제간들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가. 특별히 넷째인 유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 이스마엘 백성들이 장사꾼들이거든요. 애굽으로 물건 팔러 가는 모습을 보고 유다가 우리가 죽이지 말고 요셉을 저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요셉이 죽을 뻔했던 위기 상황을 넘기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팔리워져서 애굽으로 넘겨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르우벤이 나중에 돌아와 가지고 구덩이에 있을 요셉을 찾았는데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37장 30절에 그 르우벤이 했던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들이 어떤 그 결탁을 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 요셉 옷 벗겨서 벌거벗은 몸으로 구덩이에 던졌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 옷자락에다가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아버지 이게 요셉이 사라져 버렸는데 우리가 들판에서 발견한 게 요셉이 입고 있던 이 찢어진 옷입니다. 그것만 봐도 아버지가 단번에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구나 하고 그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이 모든 상황들을 조작하자, 이렇게 형제간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형들 만나러 갔다가 들짐승에게 물려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남은 평생을 지나게 되지요. 나중에 살아있는 아들을 만나고 감격적으로 해우한 다음에 온 식구들이 이집트 애굽으로 이주해 내려오기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을 그 아버지는 자식을 앞세운 그 가슴에 묻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7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37장 맨 마지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맨 뒷말이 무슨 말이에요? 팔았더라. 해봅시다. 팔았더라. 그리고 39장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산이라 팔았더라. 그리고 산이라, 이것으로 37장 마지막 구절과 39장 첫 번째 구절이 딱 연결이 됩니다. 하나는 팔아버린 형들의 입장이었고 그 장사치들의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산이라는 이제 요셉을 노예로 사들인 보디발 친위 대장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와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참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 뒷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가 애굽 나라의 파라오 왕의 바로 다음 자리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이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애굽 나라 이집트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거대한 이집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그러면 신분의 수직 상승이지요.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형들에게 버림받고 미움받고 죽을 뻔했다가 겨우 목숨만 살아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히브리 소년이 이집트로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가 총리 대신까지 될 수 있었단 말인가? 우리가 여기에 의구심을 품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줘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답이 나오는데 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3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그렇게 굴러떨어지고 인생이 꼬이고 되는 일이 없고 힘들게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기만 하던 그 히브리 소년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더라. 참 이게 반전입니다.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셉의 수완으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리더십과 경영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기억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매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창세기 26장에 이삭과 맺으신 언약, 창세기 28장에 야곱과 돌베개 베고 누워서 잠들었다가 하늘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던 야곱이 받았던 언약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 열방이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그 복은 어떤 복인지 몰라요.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 같이 번성의 번성을 이루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고 이 12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고 그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집니다. 호롤단신이었고 아들 자식도 없었던, 대를 이을 후사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언약하시더니 실제로 몇 대 만에 그 후손들이 12아들을 통해서 엄청난 번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엄청나게 번성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정치,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시대로 이어집니다. 근데 다윗왕, 솔로몬왕 시대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바턴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다윗에게로 인계하셔요. 그 다윗 언약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그 이후에 유다 계통의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고 구원의 스토리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다시 이제 줌인, 클로즈업을 해서 오늘 야곱
그 스토리 가운데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인물과 그 야곱이 낳아놓은 12아들들 가운데 11째 아들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볼 때에 요셉이 겪은 일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복을 주시고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신분 수직 상승 출세 가도를 달리게 하시는 것이 그게 진정한 형통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류 구원을 위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한 고리를 담당하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개인적인 개인사 스토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체 인류 구원 계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요셉이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 속에서 형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가실 이유가 있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실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팔리오 가서 애굽 나라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 생활하고 또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 죄수 생활하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의 인생은 참 되는 게 없죠.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꼬이냐. 형들한테 버림받은 것만도 정말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인데, 거기에다가 노예 생활에다가 거기다가 옥살이에다가 이런 잊혀진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순간순간의 장면을 설명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라. 뭐가 형통이냐고요? 노예 생활하는 게 형통입니까? 옥살이 죄수 생활하는 게 형통이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형통이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역시 함께하고 계셨고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요셉의 스토리를 다시 묵상하고, 그리고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요셉을 형통케 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팔리오 가게 하시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자기가 겪어본 일이 없는 그런 좀 비천한 생활을 하면서도 겪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부터 건져주시는 형통,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형통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게다가 보디발의 아내 겁탈 미수범으로 누명을 뒤집어 쓰지 않았습니까?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옥에까지 갇혀가지고 이제 언제 여기에서 벗어날런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기약이 없는 세월을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 요셉을 두고 성경은 말합니다.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관할하는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총론을 놓고 보면 이건 요셉의 인생이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종살이, 옥살이를 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냥 내팽개치거나 아니면 고생 좀 해봐 하고 손 떼고 가만히 팔짱 끼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는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면서 어디에 가서든지 그가 인정받고, 그리고 그냥 노예가 아니고 그냥 죄수가 아니고 한 가정의 가정 총무를 맡게 하시고 그 죄수들 가운데에서 모든 재반 사무를 감당하는 그런 책임자의 자리에 이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요셉의 인생이 우리가 바라볼 때 형통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계속 굴러떨어지고 있는데, 성경은 고집스럽게도 계속 말합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 그 자리에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를 떠난 적이 없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걸 놀랍게 보디발 장군도 알아봤고 간수장도 알아봤대요. 우리가 볼 때는 요셉 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되는 일이 없냐, 우리는 그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불쌍하게 참 기구한 인생이다 이렇게 바라봤을지 모르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요셉을 소유하고 있는 관할하는 그 주인이나 간수장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낙오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소망 없는 자입니다. 이제 뭘 갖고 내세울 게 있으며 뭘 갖고 소망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할 만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성경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요셉은 점점 하나님이 더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는 형통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노예의 자리로 전락했다가라도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자유의 신분을 얻어야 그게 형통 아닙니까? 그가 옥에 갇혀 있는 자리에 있다가라도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옥에서 석방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는 요셉이 형통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맞네,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형통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신에 요셉이 어디에 가 있든지 그와 함께 하셨다. 그가 있는 그 자리에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업무도 넉넉히 감당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형통.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요셉이 중간 매개체 역할을 잘 감당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과 그 자녀들과 식솔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 내려갔어요. 요셉이 애굽에 있기 때문에 참 권세가 있고 힘을 쓰잖아요. 그래서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어려운 기근의 때를 넘겼는데, 세월이 흘러 4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도 잊혀지고 또 애굽으로 흘러 들어왔던 사람들 다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430년 동안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장정으로만 60만 출애굽할 때요. 그러면 학자들은 적어도 200만, 많게는 300만까지도 봐요. 70명이 이주해 내려와서 300만 명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한 족속, 부족 단위가 민족 단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은 번성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렸어요. 그는 형통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사람이었다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에 피곤함이 몰려올 때 뭔가 극적인 반전을 기대합니다. 그걸 꾀해요. 어제도 밤에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어제는 코스를 수원역 앞으로 해서 교회 앞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도는 코스였는데, 수원역 로타리를 지나가는데 제가 늘 보는 장면이거든요. 토요일 저녁만 되면 로또 판매점에 줄을 서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가지고 그거를 사겠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깝기는 해요. 그런데 어저께 본 장면은 그 동남아에서 온 그 근로자들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긴 줄에 서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어르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외국에 나가서 죽어라고 돈 벌어가지고 대부분을 다 고향으로 붙이고 그리고 조금 뒷거리만큼 남겨서 겨우 생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미래를 기약하는 거지요. 이제 나중에 이 고생을 하면 나중에 식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리라 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에게도 뭔가 희망의 끈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노동하면서 로또 복권을 사느라고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고 벌써 된 사람들 표정이던데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사람들은 다 지금 이 시련의 세월, 배고픔의 세월, 미래가 불투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뭔가 희망의 끈을 붙잡고 싶어 하는구나. 저게 될 가능성이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 혹시라도 그게 나에게 떨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꿈을 품는 거지요. 그게 자기 인생의 형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사시는 고향 땅, 자기가 자라난 고향인데 거기 부모님 집 한 채하고 손바닥만한 밭이 하나 있대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집이 비어갖고 빈집이 돼서 다 허물어져 가고 그러는데 어디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 길이 난대요. 길이 난다고 보상해 줄 테니까 가족이라는 확인 증명 떼어갖고 오란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잊어먹고 살았던 땅이고 그 땅이 돈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기대도 안 했는데 그거 몇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땅이 엄청나게 비싼 보상을 받게 된다니까 이제 그게 대박이 나는 거지요. 아, 이제 내가 좀 풀리나 보다.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던 땅이 이게 돈이 될 줄이야. 누가 시골 땅들 팔지 마세요. 갖고들 계셔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좀 형통하는가? 공부도 못하고 빌빌대고 저게 앞으로 커서 저게 뭐가 될려나 싶었던 그런 아들 딸이 어떻게 됐는지 마음을 잡고 공부를 했는지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합격을 했다 패스를 했다 소식이 들려오고 출세가도를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가 고생한 보람을 찾는다. 이게 형통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형통은 그겁니다. 단번에 반전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이 되어지는 그런 형통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형통의 그 내용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는 이렇게 좀 반전이 일어나고 대박이 터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형통과는 거리가 있어요. 간격이 있습니다. 요셉이 출세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이야기요. 요셉이 출세해가지고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른 것만 형통이라고 여기고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외치고 계세요. 아니다.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신분이 수직 상승되고 식구들을 이민 오게 만들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고야만 것이 그게 요셉의 형통이 아니고 잘 봐라. 요셉은 형통했던 사람이다. 언제부터요? 형들에게서 배신당하고 장사꾼들에게 팔리오 갈 때도 요셉은 형통했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 나라로 흘러들어가서 거기 보디발 장수의 집에 노예가 되었을 때도 형통했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 앉아 있을 때도 요셉은 여전히 형통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성경은 봐라. 성경에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지 않더냐. 애굽 간수가 요셉 죄수로 굴러 들어온 요셉을 보면서 이건 남다르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않더냐. 요셉은 그때도 형통했다. 총리 대신이 돼서 형통한 게 아니고 인생이 꼬이고 되는 일 없고 고생스럽고 한숨만 나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다시 줌아웃이에요. 다시 전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그 후손들 가운데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위에 도래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큰 계획 속에서 요셉은
그렇게 되어야 했고 그 길 속에서 망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형통의 기준에서는 요셉은 되는 일 없는 인간이에요. 어쩌면 나하고 이렇게 비슷하냐, 어떻게 순간순간마다 뭐 악한 쪽으로만, 뭐 최악의 상황으로만 가냐, 그랬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성경은 아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에도,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도, 옥에 들어앉았을 때도 여전히 형통하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뭐 내 인생이 뭐 소설을 써도 몇 권을 쓰고 뭐 뒤움박 인생이라 그러고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의 사이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산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2022년도를 사는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며 그 형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그 말씀 드려요. 인생 소설책을 이렇게 펼쳐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을 소설책 한 권으로 쓴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인생 몇 페이지쯤 나가고 있습니까? 반 넘어갔을까요? 여기 보니까 반 넘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서 가는데 아직 마지막 장은 안 왔어요. 근데 지금 막 복잡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우리 인생 소설이 진행 중이에요. 긴박하지요. 실감 납니다. 그런데 가다가 지치면 맨 마지막 장을 한번 펴보세요. 맨 뒤에 내 인생의 마지막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당하냐, 여기에 지쳐하지 마시고 맨 마지막 장을 한번 컨닝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그 맨 마지막 장에 해피엔딩,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은 내가 이리 자빠지고 저리 젖혀지고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사는 인생으로.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아무리 그래봐라, 내 인생이 아무리 그래봐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하나님의 위로하십니다. 그거를 확답을 받아놓고 가는 인생인데 휘파람 불 수 있지요. 남들은 너는 뭐가 좋다고 휘파람이 나오냐? 나는 형통하는 중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앞으로도 나는 형통할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내가 기대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형통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시면 요셉이 지혜로움과 통찰력과 리더십과 진실함과 남다른 운영 능력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옥살이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이미 형통한 사람이었고, 놀랍게도 그가 남다른 형통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디발 장군도 간수장도 또 애굽 바로 왕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이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해봅시다.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신임을 얻고 명철과 지혜 있는 자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물이고 형통케 하심의 결과물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 완전히 차원을 달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게 유익하게 모든 것이 돌아가기만을 원하는 형통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좀 풀리나 보다 싶을 거예요.
내게 모든 것이 유익하게 돌아가. 그러나 이것을 요셉에게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뻔했거든요. 근데 맏아들 루벤이 요셉을 일단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기회를 봐서 동생들 몰래 요셉을 끄집어내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고 싶었는데 그대로 안 됐어요. 만약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기준입니다. 우리 기준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그 구덩이에서 큰 형의 도움을 받아서 기사회생 살아나고 몰래 아버지께로 도망가는 거지요. 그렇게 돼야 형통해요. 만약에 그걸 그냥 지나갔다고 할지라도 이 동생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해서 팔리오 가서 애굽 나라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워낙 사람이 착실하고 남다르니까 보디발 장군이 불러다가 네 얘기 좀 들어보자. 예, 저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우리 집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사연 속에 제가 형들에게서 죽을 뻔했다가 겨우 목숨만 건져서 이렇게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참 안 됐구나. 내가 너 너무 불쌍해서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줄게. 얼른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너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아버지, 너 죽은 줄로 아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위로해드리고 기쁨이 되거라. 이렇게 되어진다면, 성경에는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됐다면 그거 형통이지요. 아,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됐어요.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가지고 누명 뒤집어 쓰고 하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사람이 총명하고 책임감이 있고 또 행정 능력도 있고 리더십이 탁월하고 그래 신실해요. 이렇게 신실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들어왔는고 해서 알아봤더니 아니에요. 요셉이 누명을 쓴 거였어요. 이것 아니면 혹은 보디발 장군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자기 아내의 행실을 보면서 아, 과거에 요셉이 내 아내에게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가 화가 나가지고 보내버렸는데 요셉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여자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알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얼른 감옥으로 가서 요셉 너 미안하게 됐다. 내가 너 억울하게 감옥살이 시켜서 미안하다. 그랬다거나 간수장이 요셉의 스토리를 듣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풀어줬다거나 이렇게 되어져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게 형통이지요. 근데 그런 반전이 전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방향이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렇게 계속 고난의 연속으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까요? 애굽 왕 파라오가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이야기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듣고 한번 꿈을 해석을 잘한다는 그 친구를 나도 한번 만나보자 해서 꿈 해석을 듣는데 바로 왕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뭔지도 뒤숭숭하기만 해요. 그래서 어른들은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하루가 찜찜하시다던데요. 그랬는데 내 꿈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말하고 그 꿈의 의미가 뭔지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는데 요셉 데려다 했더니 왕이 꾸신 꿈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했는데 왕이 아닌데? 난 그런 꿈 안 꿨는데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잊어먹고 있었던 그 꿈 이야기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진짜일까? 괜히 하는 소리 아닐까? 이게 아니라 마음에 딱 믿어져요. 그래서 파로 왕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30살 먹은 세월이 흘러서요. 30살 먹은 히브리 노예 출신, 죄수 출신 청년이에요. 애굽 나라 이집트가 얼마나 대단한 위용을 갖고 있는 나라인지 아시죠? 나일강으로부터 시작된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만큼 대단한 위용을 발휘하던 나라의 왕은 파라오.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분의 이름이에요. 신적인 존재가 파라오예요. 근데 그 파라오가 히브리 청년 30살 먹은 노예 출신 죄수 출신 요셉을 자기 다음 가는 권세, 모든 권세를 그에게 다 위탁했어요. 우리는 그냥 요셉이 출세했으니까 총리 대신이 됐나 보지.
이렇게 여기는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이때 당시의 상황 속에서 요셉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신분의 수직 상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이 중요한 매개체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이 큰 일, 인류 구원의 큰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요셉이 뭐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형통 아님, 인생 꼬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모두 다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애굽 땅이 모판이 되어서 족장, 야곱 족속에 야곱 족장이 있는 야곱 가족이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이주해 내려가서 430년 만에 그곳이 모판이 되어서 200만에서 300만 되는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그리고 그 언약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어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땅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 장을 늘 들춰보면서 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어쩌려고 이러냐,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나는 형통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은 해피엔딩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고생 많았다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형통하는 중이고 형통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형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자꾸 이 의구심을 품어야 돼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그러면 요셉의 그 어렵고 힘들어 나락으로 굴러 떨어져 가던 그 인생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된 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총리 대신이 되는 출세가 형통이 아니고 요셉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가족들을 이끌어와서 거기에서 가족들을 민족으로 만들어내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방편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툭 던져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니들이 알아서 살아봐라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원대하신 그 뜻, 이 땅 위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고 계세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이게 무슨 형통이냐 할 만한데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 형통이야, 지금 형통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한 모퉁이를 감당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